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서 형제들의 이름, 또 부모님들의 이름, 또 친구들 이름 비롯해서요, 점차 어떤 사회와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주피터, 비너스와 같은 이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실존하지도 않은 신들의 이름도 배우게 됩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같은 종교 창시자의 이름도 또 알게 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의 이름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스 땅의 의인이었던 요브라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UFC 헤비급 챔피언 은간우는 알아도 두기고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기고.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유명이란 말이 한자입니다.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를 사용해서 문자를 해석하면 이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또 선거철이 되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나 업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단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것은 다 극도로 경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나 문제 있는 업체로 한번 사람들 내리에 각인이 돼버리면 그 이미지를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기업과 돈독한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시지 않으세요? 검찰 같은 권력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름에 담긴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명세는요,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국방부 장관 기억하십니까? 거의 이거 못합니다. 또 한 세대 이전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였는지, 유명 배우, 재력가들,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역사책에서나 아니면 기념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이름이 한순간에 모두가 욕하고 피하는 이름으로 절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유명한 이름이라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시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건 많이 나와도 여기에 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이름을 적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안 나올걸요? 산타클로스는 나와도 예수란 이름은 아마 거의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르겠죠. 그죠? 성경을 매일 3장씩 읽거나 10장씩 읽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 적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배단신의 성도님께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날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경배하는 한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설교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분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직 한 분의 이름만 기록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으시지만 세상에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쓴 책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의 그 어떠한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아요. 비교가 안 되죠. 세계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해서 BC, 주전과 AD, 주후로 나뉘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모여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주라고 시나 고백해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고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이름, 좋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지저스 아니 다 뭐 바알, 알라, 교황 다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 멋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야, 이거 집에 붙여놓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어떤 이름도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할 만한 이름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의 이름과 비길 만한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번 21절을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 들려준 메시지죠. 여러분, 지저스, 예수, 이 이름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서 935번이나 나옵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기 지저스, 예수라고 할 때요, 얘는요, 지호바, 여호와고요, 또 수하면 세이비어, 여호와께서 구원자시다, 이런 축약을 한 겁니다. 이름 자체가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주님께서 이루실 삶의 어떤 핵심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핵심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요, 지금 죄들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기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길 원합니다. 자기의 쌓인 빚을 갚아주길 원합니다. 부부관계 문제를 상담해주길 원하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거나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의 양극화나 빈부격차, 환경 보호 문제, 이걸 원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요, 마비병 환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으나, 말씀하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비병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육체의 병의 치유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마비병 환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기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요, 자동 판매기 찜으로, 예수님을 무슨 축복 판매기 찜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러한 여러 문제의 현상이 아닌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요, 다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죄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테러의 문제,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나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이요, 죄의 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죄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으로 집안이 망한 사람이요,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손을 상하게 했는데 다음날 왼손으로 화투장을 잡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도박만 그렇습니까? 음란 사이트,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이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다 알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죄 뒤에는 힘이 있고요,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번 걸리면 절대 놓아주지 않고 우리 손에 수갑을 채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죄의 속박, 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근본적인 죄가 있고 이 죄에서 파생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죄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죄들은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등등 겉으로 드러난 우리 각자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 그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실질적인 죄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근본적인 죄는요, 지시를 내리는 보스, 대장이고, 이 죄들은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하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근본적인 죄는 공장이고, 이 죄들은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 근본적인 죄를 이제 신학에서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죄. 성경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게 되며 그 후에 죄의 싹스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불호수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요, 중력과도 같아서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철저하게 전염시켰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요, 뭐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요,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핵심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단어를 좀 불편해해요.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걸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을 써요. 뭐 실수니, 무슨 뭐 상처니, 아니면 성격 차이니, 무슨 취향 차이니, 문화적 편견이 등등 이런 말을 또 선호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잘 쓰는 어떤 말은요,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이런 말 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커다란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해줘야 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의 개념을 희석해 버려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배려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들, 기독교 교인들조차도요,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의 많은 교회들이요,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지 않습니다.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비성경적인 적극적 사고방식, 뭐 긍정적 사고방식,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치유와 상담,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핀트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힘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점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요,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물 타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요, 확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죄 용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무기력한 거죠.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됩니다. 뭐 상처니, 뭐 실수니, 뭐 취향이니, 뭐 정신병이니 이런 말로 죄를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신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에게 무조건 약부터 발라주지 않습니다. 일단 더러운 흙을 이제 씻어내고 소독을 한 뒤에 약을 발라주잖아요. 순서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지 않고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죠? 이 죄 문제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이 죄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죄값을 치른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말 다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값은 훨씬 큽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 죄의 대가 사망입니다. 사망의 사망,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듯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당하기도 벅차잖아요. 죄값을 치르려면 아무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됩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치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멘.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끝도 없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호수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whereby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날 유행하는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신학이 완전히 오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여기 마태복음 1장 20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요, 이제 곧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사건을 예언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자녀를 잉태하면 부모들은 아기의 태명도 지어주고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이름에 그것에 맞는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는요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 많은 우리가 정말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귀중한 만큼, 이름이 고귀한 만큼 예수님의 이름처럼 함부로 도용되는 것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이 남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다가 큰 거 다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다가 오히려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가와라 하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야, 이런 말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넌 누구야? 안 되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도용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벌거벗기고요 상하게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사실 이름을 이용한 이런 범죄는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대가는 따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가? 루시퍼,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얘기하죠.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라 되어 있네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이 대가의 대가. 사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거룩은 옵션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은 옵션이 아니다. 거룩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거룩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두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소독을 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어느 나라건 간에 출입국할 때 발열 감지기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소독과 방역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요 크고 작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기본적으로 더러운 물만 정수해서 먹게 해도 엄청난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 이 청결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원한다면요, 영적으로 거룩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영혼은 병들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거룩은요, 생명의 문제인 동시에 능력의 문제입니다. 거룩해야 권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권능 충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을 잃으면요, 마귀에게 밀리게 됩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뭔가 무기력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신약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말씀 구절만 확인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 해야 됩니다. 보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였다고 되어 있죠, 크게. 또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되어 있네요. 또 바울의 간증,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느라. 그죠? 세 번째,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한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나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말이나 행위나 뭐다 하든 간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크리스찬이 간증을 잃어버리면요, 위선을 행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예수란 존귀한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요, 우리를 저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지고한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름같이 붉은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놀라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